저는 지난 주간에 하와이를 방문을 했죠. 제가 99년도에 미국을 오고 난 다음 처음으로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렇게 하와이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하와이가 더워서 싫다. 전 더운 건 아주 딱질색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알래스카를 가보고 싶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를 드디어, 물론 제가 이제 놀러 간 건 아니고 공적인 업무 때문에 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와이를 갔고, 하와이에서 그래도 하루 반나절 정도는 한 바퀴 이렇게 휙 대충 둘러봤습니다. 하와이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와이의 해변이 참 아름답더군요. 왜 에메랄드빛 바다 그러는데 바다 색깔도 예뻤고 또 이런저런 어떤 이 잘 어우러진 경관이 하와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시내로 딱 들어가니까 이건 완전히 LA 못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뭐 하와이 전체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겠으나 하와이의 그 가장 중심가라고 하는 곳을 호텔을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돌아다녔는데 높은 건물도 많은데 길은 좁고 차는 많고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홈레스들이 많은지 여기 하와이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와이 홈레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운전하고 가면 길에서 바지 내리고 있는 홈레스들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거기서 30년 이상을 사신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하와이는 딱 일주일만 좋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방문을 끝내고 미국에 딱 와서 이 LA 저 오렌지 카운티를 딱 왔는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오렌지 카운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제가 하와이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해변만 좋은 거예요, 해변만. 하와이는 한인들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 하와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겠습니다만 사탕수수밭이라든가 100년 좀 넘은 때에 한인 이민 1세대의 시작이 하와이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 또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첫 한인 교회를 배출한 곳도 바로 하와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이는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관광지 그 이상의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와이에 한인이 얼마나 사나 하고 물어봤더니 약 5만 정도 언저리 그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5만 명 가운데 단 10%만이 교회에 출석을 한답니다. 그러면 5만 명 인구에 5천 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잡아 5천 명이고 5천 명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나마도 거기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그 분열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한 특정 교단입니다. 제가 뭐 그 교단하고 교회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동성애 찬성 교단에 이제 그 교회들이 가입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단에 가입돼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목사님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비록 거기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거기 계신 한 기관의 장이 되시는 목사님이 딱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뭐냐면 요렇게 딱 요대로 얘기했어요. 도둑놈 클럽에 가입돼 있지만 나는 도둑질은 안 하니 도둑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슨 서방파, 내가 무슨 도끼파, 조폭 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 그 조폭 그 도끼파의 회원이야.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비록 도끼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조직폭력배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도둑놈들이 모인 클럽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는 도둑놈인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도 내가 조직폭력배에 가입되어 있으면 나도 조직폭력배인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에 몸담고 있지만 나는, 우리 교회는 동성애 찬성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도둑놈 클럽에 가입해놓고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 도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고 단번에 이해를 했어요. 그게 문제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얘기 잘 아시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구별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날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신앙인과 거짓신앙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이 진짜와 가짜, 참신앙인과 거짓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대표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거짓신앙에 대한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도 있었고, 근데 사실 진짜와 가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거짓 신앙인의 특징은 뭐고, 또 반대로 참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한 단면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신앙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위선과 악함이라는 것이죠. 위선과 악함.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공의회에 세우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시작 본문이죠.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신문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지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눴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불과 같은 능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신유 은사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다른 예수가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역시 예수님을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논을 합니다. 병고침의 역사, 저들의 병고침의 역사를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으니 그냥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만 하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불러서 경고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게 영어 표현에서 strict orders라고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겁박을 하면서 신문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어떤 다른 무슨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룩한 말씀보다, 진리보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지만 삶의 초점은 늘 자기였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중심은, 가치는, 우선순위는, 초점은 늘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거짓 종교인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을. 왜냐하면 나는 과연 이런 위선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위선이 없는가? 내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우리가 혹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내 삶의 초점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의 삶의 모든 중심은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진짜 신앙인이냐? 그래서 4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립니다.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되지요. 이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매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거예요. 39대를 맞았겠죠. 굉장히 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거짓 신앙인들의 모습, 그들의 위선, 그들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참 신앙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당함과 어떤 담대함, 당당한 증거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면으로 거부하죠.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했던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일장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 이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냥 들때처럼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 몽둥이를 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가 메시아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전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린 여종이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는 그런 말에도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흩어졌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경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칼이 목에 겨누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뿌리가 머리에 딱 겨누어지는 상황이에요. 너 죽여!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전해야 되겠다. 무서워 도망갔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에서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바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게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내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내가 당당하게 말하고 전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내가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뭔가를 하는 그때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참 신앙인은 진리에 대한 정직한 암, 그리고 정직한 반응, 분명하게 알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가말리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가말리엘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가말리엘은. 어느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였고 명성이 자자했느냐? 그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가말리엘이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학식, 그리고 그의 명성, 그의 인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근데 그 가말리엘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제 왜냐하면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하는 찰나에 가말리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잠깐만 하면서 제동을 걸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35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들의 말을 옳게 여겼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두 명의 예를 드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의 말을 듣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드다라는 사람을 뒤따랐다는 거예요. 추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다가 죽자 그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역시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역시 그도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졌다고요. 가말리엘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다가 죽었잖아. 그런데 이 사도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활동이 사람에게 난 것이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흩어지고 망할 것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둡시다. 스스로 멸망하든지 스스로 흩어지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고 명석한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파 모두 예수를 적으로 뒀던 인물이에요. 파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일단 교리적으로 볼 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는 대립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가말리엘은 일단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발언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 그의 명성으로 볼 때 그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말리엘의 말은 사도들이 방면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아까 처음에 40절 말씀을 본 것처럼 그냥 매를 때리고 풀어주게 되죠. 죽이지 않고.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죠? 네. 모르는 거예요. 네. 어쩔 때는 제 스스로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다. 그런데 나는 진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그들도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가짜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 간에는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나는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조언처럼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징이 더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흩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장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 위에 인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약 6,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6,000년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얘기는 기독교가 진짜라는 걸까요? 가짜라는 걸까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결정적인 증거, 6,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복음은 이어지고 있고 기독교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흩어져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이 말을 우리 가슴에 절대로 새겨둬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둬야 해요. 뭐냐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고,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말도 듣죠. 막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황윤리 이런 얘기 해가면서 판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미로 여기죠.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 진짜이냐, 어쩌면 진짜 같은 허물을 쓰고 있는 가짜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진짜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